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입니다.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한자어 뜻대로 40일, 40일을 의미하는데요. 부활절 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 동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일부 동방 기독교 계통에서는 일주일에 5일만을 사순절 기간으로 삼아서 8주간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기간에 상관없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교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기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부활절인 4월 4일입니다. 부활절이 4월 4일인데 코로나도 좀 잠잠해지고 삶이 어려워진 많은 사람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예배들이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어쩌면 지난 1년여 시간들은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에게는 사순절 기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변함없이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위로와 은혜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와 예배에 관한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것을 더 보게 됩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커진 반면에 더 예배다운 예배, 또 온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다라는 사실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올해 사순절만큼은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문제를 바라보면서 타인을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자신을 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세 번째 본문인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에는 두 가지 역사적 사실과 한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빌라도 갈릴리 학살, 그리고 실로암탑 붕괴 사건인 이 역사적 사실, 그리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 비유, 이 세 가지 이야기가 한데 얽혀 있는데요. 우선 1절 말씀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3장 앞부분에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마치자마자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충격적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정확하게 어떤 사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혹자들은 사도행전 5장 37절에 나오는 갈릴리 사람 유다의 반란으로 인한 그것을 진압하고 그 관련된 자들을 처벌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명확한 자료가 없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희생제물을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를 희생제물에 섞었다. 이 기록을 보면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종교의식이 결국 그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 정도는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식민지 유대인과 지배자 로마인 사이에 종교적 갈등이 상당했을 것이라는 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희생제물을 바치려던 사람들의 피를 뿌리는 건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2절과 3절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도 그렇게 망할 것이다. 지금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죽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 큰 차이가 느껴집니다. 세상 일에 관심을 끊고 너나 잘해라 라는 식으로 인정머리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일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요. 한술 더 떠서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하십니다. 또 실로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두 사건 모두에서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한 것과 실로암에 있던 탑이 무너진 사건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이 두 지역은 물리적인 거리도 20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연결된 사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일까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6절부터는 포도원지기 비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절부터 5절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빌라도의 유대인 학살과 실로암 탑이 무너진 두 사건에 대해서 잠시 배경을 언급해 드려야 6절부터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비유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철학자이자 신학자였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글도 많이 남기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분이 로마파, 친로마파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는데요.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라는 책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굉장히 적대적이었던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유대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총독 빌라도는 유대인에게 두 가지 아주 치욕적인 일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황제의 형상이 그려진 군대의 깃발을 예루살렘에 갖고 들어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어떠한 형상도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런 종교적 전통을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6일 동안이나 농성을 하자 할 수 없이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빌라도는 이 군기를 성 밖으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내보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일은요, 대규모 토목공사를 하면서 벌어진 사건인데 물을 끌어들이는 도수관 건설에 고르반을 사용한 것입니다. 이 고르반은 제물 또는 헌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져 성전의 금고안에 보관된 거룩한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일종의 작정헌금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특별한 하나님을 위한 교회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도록 보관된 그런 돈인데 빌라도는 무력으로 이 돈을 빼서 그냥 공공시설 공사 비용으로 충당해 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수관이 뭐냐면요. 로마 시대에 물을 끌어 사용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수로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높은 곳에서 도시까지 높이 차이를 두어서 물을 흘러내리게 만든 것인데 사진에 나오는 도수관은 프랑스 남부지방에 있는 것인데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높이가 무려 49m나 된다고 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루살렘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사람이 많이 사니까 로마에 의해서 이런 도수관들이 건설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 등장하는 실로암 탑이라고 나오죠. 이 탑이라고 번역된 피루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적을 감시하기 위한 망대나 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따져보면 이 탑은 빌라도가 건설하던 도수관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빌라도가 건설하던 도수관 감시 탑이 무너진 것인지 아니면 도수관 시설이 무너진 것인지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빌라도가 고르반, 즉 헌금을 이 공사에 사용했다라는 점이고 마침 그 탑이 무너질 때 18명이나 그 사고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두 사건이 굉장히 치욕적인 일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 방역에 굉장히 많은 공무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시설을 점검하는데 제 친구 목사님 두 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충청도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은 시골 교회라 평소 예배 인원이 10명도 안 되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공무원들이 주일이면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찾아와서 예배 시간에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거리 두기를 잘 하는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돌아간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배에 새로 오신 분인 줄 알고 반가웠는데 이제는 그러한 사람들의 방문이 달갑지 않다는 겁니다. 휴일에도 일하는 이 공무원들의 어떤 심정이 굉장히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예배를 하는 시간에 누군가 예배당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친구 목사는 수원에서 목회를 하는데 마스크를 끼고 설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마스크를 잠시 벗고 설교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공무원이 들어와서 설교하고 있는 자신에게 막 손짓을 하면서 마스크를 써라. 그래서 설교 중에 굉장히 기분이 상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갈등이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가 방해받는다는 생각만 들어도 기분 나쁠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살고 있는 곳의 군수나 시장이 교회의 헌금을 강제로 빼앗아서 상수도 공사에 사용했다면 어떨까요? 종교가 목숨처럼 소중했던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저지른 이 두 사건은 얼마나 견딜 수 없는 일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들 사이에선 빌라도에 대한 불만이 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요세푸스가 기록했던 이 기록을 그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 유대전쟁사 206쪽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빌라도는 고르반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돈을 물을 끌어들이는 도수관 공사 비용으로 지출함으로써 새로운 소란을 또 야기했다. 유대인들은 또다시 격분하였다. 한편 빌라도는 병사들을 민간인 복장으로 입혀 유대인 군중 속에 투입하기로 하고 신호를 보내면 칼을 사용하지 말고 몽둥이로 유대인들을 내리치도록 지시하였다. 많은 유대인들이 몽둥이에 맞아 죽었으며 유대인들은 너무나 놀라 모두 입을 다물지 않을 수 없었다. 자, 유대인들이 저항을 했습니다. 빌라도의 이런 폭압에 저항을 했습니다. 종교적으로 저항을 했어요. 그런데 무력으로 진압을 하니까 빌라도의 폭력 통치가 강해질수록 유대인들 사이에서 침묵이 만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무력이 강해지면 일단 침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비난하고 있습니다. 폭력 앞에 두려워서 침묵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폭력에 의해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성경적 해석을 사람들이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떤 해석이었을까요? 빌라도의 폭력 통치에 저항하다가 죽어간 사람들, 어떤 일이었냐면 첫째, 빌라도에게 죽은 갈릴리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죽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그 결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라도의 손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이런 무서운 종교적 추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실로암 탑이 붕괴된 이 사건을 보면서 역시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실로암 탑이 무너진 그곳에 사람들이 있었을까? 그들을 벌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탑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냐?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빌라도도 잘못되었지만 그곳에서 죽은 사람들도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자, 여러분들은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런 왜곡된 사고방식에 여러분 동의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라고 하지만 이런 상대적 감사를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일을 당했는데 난 아니구나, 감사하구나. 누군가의 실패와 불행을 보면서 난 아니라서 감사하다. 예, 이런 상대적 감사는 피해야 합니다. 빌라도의 폭압에 의해서 죽은 자들이나 수로탑이 무너져 죽은 자들에 대해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으니 죽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추측. 이건 마치 성폭행을 당했거나 강도를 당한 사람에게 넌 도대체 행동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냐라고 책망하는 것과 같은 무책임한 2차 피해, 2차 가해를 하는 행동과 똑같은 것입니다. 누가 거기에 가라고 했냐? 누가 그걸 하라고 했냐?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되면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답변이 다르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에 대해 당신은 무엇라고 얘기할 건가? 한번 얘기해 보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회개의 일을 언급하셨습니다. 남의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라. 너의 일이 될 수도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치관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셨습니다. 실로암 탑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탑이 무너질 때 죽은 사람들과 너희들이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 되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넌 편하겠다. 넌 좋겠다. 너는 괜찮잖아. 라는 말들을 쉽게 남발합니다. 그러나 나의 일이 되면 진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남의 일이라 여겨지는 것을 나의 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걸 묻고 있습니다. 불행을 당한 사람을 보며 그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를 따져보거나 애써 아무것도 아니라고 괜찮다고 욥을 보라고 하나님이 시련을 주시는 건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저주처럼 퍼부는 이 말들은 잔인한 말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회개는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3장 8절에서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그러자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세금 징수원들이 와서 세례를 받으러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군인들이 와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종교적 욕망을 소비하는 자들이었고 종교적 트렌드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거 다 세례 받는데 우리도 가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여전히 누구를 협박하고 있고 누구를 거짓으로 고소하고 있고 속이고 있는, 월급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금 징수로 만족하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빼앗은 그걸 가지고 누리면서도 또 종교적인 어떤 외식을 하려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경고를 하는 겁니다. 자,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해라. 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는 자들과 더불어 울고 웃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웃는 것. 권호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야고보의 식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분은 함께 아파함을 긍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엘레오스라는 긍휼이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 것을 지켜보며 함께 아파하는 감정을 의미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은 상황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앞선 두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남의 일이 아니라 너의 일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해 주겠다고 하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잘못됐습니다. 포도원에다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야죠. 근데 무화과나무를 심었는데 무려 3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자 찍어버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서 일하는 포도원지기가 이 무화과나무를 심은 주인에게 간청을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십시오. 자, 뜬금없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이제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이야기했던 이 포도원 지기에 의존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 또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사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거죠. 주인은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를 뽑아버려라. 그래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포도원 지기가 이 무화과 나무를 내가 좀 더 돌보겠습니다. 제가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지랖 넓은 포도원 지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갈릴리에서 학살당한 사람들, 탑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만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묻던 자들이나 우리들이나 심판 앞에 서 있기는 매한가지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는 너희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첫 번째 본문인 이사야 55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만날 수 있을 때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이 계실 때 주님을 불러라.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완벽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죠.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고통과 아픔에 슬퍼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도원지기처럼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고린도전서 10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름에 지친 길을 걸을 때에도 든든한 반석이 되셔서 함께 하시고 생명의 물을 내어주셨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함께 하실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상대적인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필요한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어떤 조건에서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찾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